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성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성훈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루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유퀴즈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유퀴즈 되게 유명하죠.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연예인인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담소를 나누고 또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021년 10월에 백낙삼 씨라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낙삼 씨는 1967년 6월부터 경상도 마산에서 신신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결혼식 비용이 없는 그 부부들에게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멋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돌아가셨지만 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14,000쌍 이상의 부부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현재는 아들이 업을 이어받아서 무료 결혼식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뿐만 아니라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많은 의를 행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희생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기 싫고 또 우리 마음에는 더 가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일어났던 리비아,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어떻습니까? 아사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 가운데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로마 교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주로 주로 유대인 공동체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화들이 점점 커지자 서기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렇게 공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유대인들을 도시에서 추방하여라. 네, 이렇게 하여서 결국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자마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법과 관례들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그 율법적인 신앙, 그런 모습들을 모두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그 율법적인 것을 따르지 않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네, 유대인에 대한 이 추방은 서기 54년 클라디우스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강제로 도시를 떠났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떠났던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5년 전에 다녔던 그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교회로 변화가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모세의 성스러운 율법을 무시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린 저들이 너무 이상하다 라면서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런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적인 신앙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른 성경 말씀들도 마찬가지만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서로 참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도착하여 읽었을 때에도 로마 교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조원아?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미성숙한 신앙으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서 그런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 약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하반절에 우리는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 때 내가 우선으로 기쁘고자 내가 좋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작정 주고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면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덕을 세우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그 주제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저에게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있고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성경 자체를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단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많이 조롱을 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TV만 봐도, 영화를 봐도 등장인물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서 그들에게 덕을 세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처럼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이 모습이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교회가 성장했을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을 딱 나서기만 하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네? 또 사회생활을 해야 돼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것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용서를 가르쳐 달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